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기를 포함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향기라는 건요, 맡고 싶지 않다고 해서 좋은 향기든 불쾌한 향기든 맡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발산되는 것을 그냥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잠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묶여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냄새가 사방으로 흩어지면 모든 사람이 그 냄새를, 향기를 맡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 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향기의 주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또한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게 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을 추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신약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전서에 먼저 살펴보면 이방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방 지역이고 우상이 창궐하고 번영이 있는 도시이긴 했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는 다양한 이방 문화를 통해서 이 신앙이 억압받는, 또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 속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분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를 한 번 더 받은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였어요. 이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 해답을 달라고 편지를 쓴 것이.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그러한 내용을 받아들인, 즉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신앙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삶을 이제 재편하는, 즉 삶을 바꾸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철저하게 내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고린도 교회가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 인식을 변경한다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 고착돼 있고 선입견과 나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 많은 그런 잡다한 그런 의식 속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가치관인데 그게 바뀐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바뀔 수 있는
본보기가 누가 있게 되면 그 본보기를 보고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야말로 그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가 많은 학식이 있는 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울 만큼 학식이 뛰어나고 똑똑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했다는 것, 그거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들도 신앙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제 하겠지만 바울이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소식을 듣기 전에 이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항상 마음이 눌려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자,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마음에 큰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자기 개인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눈물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바울이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교사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사도 아니고 잘못된 자다, 또 그렇게 음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해에 동조하는 그런 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논리에 수긍해서 함께 바울을 공격하는 교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바울 선생님이 신령한 것으로 나눠주고 신령한 것으로 많은 것들을 교회에 나눠줬는데 그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것은, 반대급부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아니라 이상하게 잘못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힘듦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듦이. 그래서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눈물로 너에게 쓰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음해한다거나 나를 불편해하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사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정을 주거나 손 내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이라고 해도 나한테 못되게 하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훼손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손 내밀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끝까지 그들을 눈물로써 뭐예요? 눈물로써 쓸 만큼 그들을 아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비록 고통 주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재편됐기 때문이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부르고 계속 알아듣게 부르고 계속 말을 하고 불러도 너희들이 뭐예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금방 포기하고 나 몰라라 하고 너희는 그러면 너희 갈 길을 가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또 메시지를 전하고 종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될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결과가 좋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대하니까 결국 그 선대한 마음,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이 깨닫고 뭐예요? 되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본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울이 드로아를 방문한 이제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갔다라는 거잖아요. 왜 갔냐면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아까 2장 4절에 말했죠.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때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었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드로아는, 에베소는 이 드로아를 중심으로 하면 우편에 있는 남쪽에 있었고 고린도는 좌측에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는 드로아로 올라가고 바울도 드로아로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만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약조를 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로 올라갔어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근데 그게 1차 목적이었는데 드로아로 올라가 봤더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문이라는 건 헬라어로 뒤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열렸다. 바울이 드로아에 가기는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형편을 들으려고 갔는데 디도는 못 만나고 가봤더니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기회의 문이 열린 거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좋은 기회가 자신에게 열렸음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복음 전하는 걸 즐거워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렇게 열렸으되 수동태잖아요. 능동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열어줘야 열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의 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연다고 해서 열리는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이 얘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여러 차례 요청합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이 열리길 원한다. 전도의 문이 열리길 원한다. 왜요?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 신자들은 나 자신의 어떤 신앙도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어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 앞에,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런데 그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열린 문을 열어놓으면 그 열린 문으로 많은 이들이 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열린 문을 닫아버리면 들어가고 싶은 자도 못 들어가고 나가고 싶은 자도 못 나가는 일들이 벌어진다.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게 기동하거나 작동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바울이 이와 같이 디도를 만나려고 올라간 이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의 문이 열린 건 좋았는데 디도를 만나지는 못했다. 자, 13절 읽어보죠.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예. 1차 목적은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형편을 듣는 것이었는데 정작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왜 만나지 못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만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했다. 자신이 아프거나 혹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교회가 어렵다라는 그 소식,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 그 소식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다라는 건 누가 힘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잘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는 성도들이 나타난다. 거짓된 교사들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바울이 매우 힘들어하고 마음이 불편함을 벗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회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분명히 13절에서는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못 들은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근데 1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이 뭐예요? 완전히 반전 아닙니까? 못 만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갑자기 이긴대. 갑자기 뭘 이겨요? 신앙에서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13절과 14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겠어요? 만날 사람을 만난 거죠. 그리고 소식을 들었는데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7장에 나와요. 자, 7장 5절로 7절까지 읽어보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13절과 14절의 이 행간 속에서 마음이 급격하게 반전된 이유가 뭐냐?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디도를 받고, 근데 디도를 보기 전에 어땠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는,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계속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낙심해 있는 자 바울에게 누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디도를 보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 위로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받게 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즉 교회가 과거에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해결을 받으려는 그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뭐 한 거예요? 생활 방식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삶을 재편하는 그러한 소식을 바울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쁜 그런 소식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간에 당했던 모든 환난과 두려움이 싹 다 사라지는, 소멸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첫 번째 뭐예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이기게 하시는 분. 어디에서 이깁니까? 생활에서 이기게 한다. 생활에서. 생활은요, 항상 질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모자르고 조금만 결핍돼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쏜살같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게 생활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22장에 뭐라고 말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신앙자들의 신앙을 꺾어놓기가 아주 수월한 마귀에게 잘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이밀고 그 생활 속에서 이기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 이기는 경험이 내가 하는가?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다. 실제로 그랬죠. 바울의 근심과 염려가 많았잖아요. 물론 바울의 근심과 염려는 교회를 향한 근심과 염려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디도를 통해 큰 위로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받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으로 그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감사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우리가요,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존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찬송가 543장 한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을 의지하면 이기게 해주시거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위로와 평안이 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안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게 첫 번째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할 일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거를 나타내신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뭐예요? 전하게 돼 있어요. 아는 것만큼. 아는 냄새가 뭐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 예전에는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이고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바뀌더라. 예전에는 정말 고주망태로 살고 세상에 정말 사람들처럼 세상 일락조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어보니까 그게 완전히 바뀌더라. 그런데 그 바뀌었는데 오히려 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감이 나의 인생을 가득 메워주더라. 이게 뭡니까? 내가 아는 거를 전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뭐예요? 나타나게 해주신다. 사람들에게.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냄새라는 것은 재물을 태우는, 제단에서 재물을 태우잖아요. 재물을 태우는 냄새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물을 태우는 냄새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그러나 뇌리에는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하면 때려 박힙니다. 제단에서 짐승, 가축을 태울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를, 그걸 맡아봤는지 모르지만 그런 냄새랑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뇌리에 각인될 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할 때 그 냄새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게 뭡니까? 나쁜 냄새, 불쾌한 냄새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아는 게 뭐예요? 그만큼 각인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들어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들어왔으니 그걸 잊겠어요? 안 잊겠어요? 절대 못 잊는다라는 거죠. 못 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바울이 뭐예요?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기는 거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신이 그리스도를, 각인된 그리스도를 뭐예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그거 두 가지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래도 저래도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발산돼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향기로 발산돼서 사람들에게 조금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위에서는 냄새라고 했는데 밑에서는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향기는 뭐 좋은 냄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냄새인데 각인된 냄새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된 냄새인데 각인된 냄새를 뭐예요?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고 나면 그러면 그 전한 내용을 어떤 사람들은 수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의 그 결과는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은 그것을 수용하겠지만 망하는 자들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그저 온전히 전하면 된다. 증거하면 된다. 구원의 향기로서 잘 나타내면 된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그것이 향기로 받아들여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향기가 아니라 불쾌하게 여기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꽃이 그들에게 피게 될 거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 5예배 끝나면 전도하겠지만 전도해 보면 전도지라는 것조차도 티슈면요. 그거 돈으로 살려면 돈도 들잖아요. 그럼 그래도 하나 받으면 요긴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의 전도 선교여행을 다니는 2차 선교여행 가는데 2차 선교여행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거절하는 경향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게요. 17장 32절로 34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 쓸데없는 말 한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왜 쓸데없는 말 하냐? 부활이 어디 있고 영생이라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치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14절,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했다. 바울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사람, 관리죠. 그 다음에 여자 또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그 몇몇 사람들 뭐 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네. 바울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전부 믿은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각인된 향기를, 냄새를 전했더니 그 가운데는 대다수가 거절했지만 일부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냄새를 드러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거니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저 냄새를 드러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읽어보죠. 본문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15절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양면성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선포된 복음의 향기를 어떤 사람은 잘 수용해서 하나님의 것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지대하냐면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양자택일적인 상황 또 양자가 대립하는 상황 이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생명으로 주어지겠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음, 망하는 것으로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향기잖아요. 복음을 가진 향기잖아요. 바울처럼 향기를 드러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거절함으로 죽음의 악취가 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생명의 향기를 획득한 자가, 얻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생명의 향기를 가진 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향기를 드러내고 냄새를 전파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나와 동떨어지고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님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우리에게 듬뿍듬뿍 전달해 주시고 그 생명의 향기를 수납한 우리들은 그 향기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 혹은 사명, 일 이런 게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16절 하반절에 뭐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뛰어난 재능, 달란트 뭐 있어도 그렇다고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문을 아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그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역, 전도의 사역이라는 게 인간적인 자격이나 능력 이런 것으로 수행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된다.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자기 의지, 인본주의 이런 거 써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자, 마지막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17절의 전반절은 바울의 실패 사례를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음을 얘기해요.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기 때문에. 혼잡하게 한 게 뭡니까? 인간적인 발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했다거나 혹은 거짓된 것을 가지고 했다거나 잘못된 동기로 했다거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요. 결국은 실패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바울 자기 자신이 성공 사례인데 어떻게 성공했는가? 자신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뜻을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더딥혀 주셨고 열매를 거두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할 때 혼잡하다라는 원뜻은 뭐냐면요. 행상인이라는 뜻이에요. 행상인. 혼잡하다라는 건데 행상인, 상인을 뜻하는 겁니다. 왜 상인이라는 뜻이 있었을까? 과거에요. 이 상인들이 길에서 과일을 파는데 어떻게 팔았냐면 광줄에 딱 이렇게 과일을 담아요. 위에는 아주 이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담고 그 밑에는 뭘 담겠어요? 예, 별로 볼품 없는 것, 좋지 않은 것을 싹 가리고 위에 보기 좋은 것만 위에 딱 놓고 파는 사람들, 그런 상인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것을 뜻하는 헬라어가 바로 혼잡하다. 즉 혼잡하다의 뜻이 행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행상인의 마음, 거짓된 마음, 속이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것은요, 수많은 실패로 귀결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그런 원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실패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반절에 답을 주잖아요. 순전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할 때 그것이 혼잡해지지 않고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되겠어요? 덜면 되겠어요? 더하지도 덜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찾아보죠. 22장 18절 19절 두 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18절은 더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19절은 덜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받지 못한다. 덜은 만큼 너도 하나님의 뜻에서 제외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냄새로 각인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윤색하거나 각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전하면 된다. 이게 바울이 실패하지 않는 성공할 수 있는 사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 생활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냄새가 각인된다는 게 뭐예요? 전도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가 각인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각인된 자는 그 각인된 냄새를 전하는 것, 즉 전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자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에서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